시편 50편 22절부터 23절.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50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진리와 생명에 대한 것을 등한시하며 외적인 형식에 의존하는 태풍이 만연하였던 포르기나 그 직후였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 예배가 외식하는 종교의식으로 치닫고 있을 이때를 생각해 보면서 추수감사주일의 날을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격동과 혼란 중에서 종교의식은 형식적으로만 그 명맥을 잘 이렇게 유지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예언자가 나와서 타락한 종교의식과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보다는 영적인 예배를, 입에 발린 말보다는 경건한 순종을 말했지요. 그래서 시편 50편의 이 말씀으로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선포를 하게 되고, 그 심판의 광경을 온 천하 사람들이 와서 보라고 불러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으로서,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만 성전에 가서 내가 제물 하나를 드려서 제사를 드리면 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성전에서 종교적 의무를 해야 하는 것과 이 생활을 딱 이렇게 분리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사람들은 표리부동한 삶을 살게 되었고, 성전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성도로서의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시편 50편은 보기 드물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일종의 예언적인 권면인 이 시편 50편의 주제는 제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는 인간이 하나님께 베풀 수 있는 호의나 그분의 존재를 의식해서 필요한, 그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필요의식으로 하는 것이 제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호의를 베푸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필요한 것에 의해서 하는 그 의식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호의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아니 제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제사는 하나님 존재 자체와 그분이 자기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의 응답으로 드려지는 게 제사예요. 오늘날 예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외적인 의례로 행해지는 감사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 읽은 22절과 23절은 그 중에서도 생각해 보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22절.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때에 구하여 줄 자가 없을까 두렵구나.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생각하라 또는 깨달아라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49편과 50편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단어인데, 49편에서의 그러니까 부자를
거룩까지 위해서 추구하는 자들에게 깨달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50편에서는 하나님이 그분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의미 없는 제사보다는 감사와 하나님의 관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라 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사가 무엇이고 여러분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 이 감사와 축복은요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도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축복도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고백함으로 소유하는 것이라는 점이 공통점이에요.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것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데 그냥 단순히 하나님 내가 오늘 감사해서 이거 드려요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요. 내 전생에 이것을 주시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감사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고백은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표현과 그냥 1년에 몇 번 만나는 사람과 하는 표현은 서로 다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 만나는 사람은 서로 표현이 달라요.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가 처음 뵙겠습니다와 또 말씀만 많이 들었습니다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에 있어서 처음 뵙겠습니다와 말씀만 많이 들었습니다의 관계는 우리 삶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지 말아야 되는 관계예요. 어쩌면 정말 이 고백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이 관계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고백이 감사고 또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말 가운데 늘 만나는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감사하기에는 이 세상의 고통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한 주간 동안 돌이켜보십시오. 감사할 일보다 짜증날 만한 일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 한 주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2020년이라는 시간, 21년이라는 시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2021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나온 모든 과정들을 볼 때 여러분 감사가 많았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를 방해하는 일,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것들이 너무 심하고 많다고 생각하지만 이 시편 시인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문맥을 좀 잘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다시 잘 보시면 뭔가 감이 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문맥에는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이 별개의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사람의 행위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번역도 잘 번역이 됐는데 우리가 평상시 하는 말씀을 써야 되는 성경인 이 쉬운 성경이라는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확실해집니다. 23절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높이고 길을 예비하는 자이니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좀 이해가 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의 삶의 행위가 어떻게 잘못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눈에 그 삶의 행위가 잘못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의 제사와 그 사람의 삶은 별개가 아니에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다시 말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에 정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삶 자체가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감사의 제사는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것은 지금 나에게 행한 그 사람의 행동이 적절하다.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행하신 일을,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인정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을 드리는, 내가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일이 정말로 완벽하십니다라고, 정말 좋은 일이십니다라고 그 표현을 하나님께 반응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감사의 제사예요. 제가 찬양 운전을 이렇게 하고서 이제 여러분들 모셔 이렇게 다니면 가다 보면 다 넓은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좁은 길이 있고 서로 차를 잠시 기다려줘야 되고 피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피해줄 때 보면요, 저 사람과 제가 서로 피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피해줄 수 있는 공간에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으면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서 고맙다고 표시를 하고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지나가요. 근데 그것도 빨리 잘 지나가면 좋은데요, 천천히 자기 하면서 지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작은 거 하나에도 감사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었고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줬는데 그 사람에게서 감사한 말이 안 나와도 되겠지만 안 나오면 왠지 모르게 서운한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분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드리는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를 안고 와서 고백하는 예배를 하고 계십니까? 이 예배가 여러분이 왔는데, 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나의 소원을 아뢰는 예배가 됩니까? 아니면 내가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한다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죠,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오늘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계속 하나님께 무엇인가 달라고 한다면 그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지.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무엇인가를 달라가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나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은혜를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그 감사보다는 마음의 소원이 우선인 것을
예배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예배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기분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예배나 모든 과정에 참석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마다 하나님 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할까 생각해 보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들어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 분이잖아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자의 소원을 하나님은 이루어주시는 분이잖아요. 시편 37편 4절 말씀,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으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여러분, 감사가 축복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그분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마음껏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비록 감리교의 신앙 고백은 아니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감리교에도 이 고백이 좀 있으면 어떨까 싶을 정도예요. 장로교의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감리교의 장로교의 소요리 문답입니다. 제1문 넘겨줘 보세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답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잘 보세요. 문장이 참 특이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지 않고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래요. 표현이 참 특이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왜 굳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따로 있고 왜 굳이 추수감사절이 따로 있을까? 왜 굳이? 아마도 알면서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버이날이 따로 있어요.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럼 어버이날이 따로 있을까요? 어버이의 은혜를 알지만 매일 달라고만 하고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날만이라도 어머니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라 하는 의미를 거기 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날이 어머니 아버지의 감사가 알아요. 평상시에 표현을 못했다면 그날만큼이라도 감사해라는 거죠. 추수감사절도 그런 날 아닐까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를 알아. 그런데 그날만큼만은 진짜 그분에게 한번 감사하다고 가까이 와보라는 거예요. 내리사랑처럼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보면 계속해서 베풀어주고 오늘 속고 내일 또 속고 그래서 하루라도 그 은혜를 좀 표현해보자 해서 어버이날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꾸만 잃어버리고 또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날 하루만이라도 좀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추수감사들이 앞에다 뭐를 잔뜩 차려놓고 뭐를 장식을 예쁘게 하고 그것이 추수감사주의 목적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놓고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성과 감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그것만큼 그렇게 아름답게 장식해놓은 것만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제단 앞에 아름답게 장식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드려보자는 거예요. 어버이날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하는 것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예요. 하면 되지 뭐.
그래요. 마음을 해도 됩니다. 저도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간혹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하든지 한번 마음으로 아닌 실제로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지난달인가요? 9월 마지막 주가 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여성교회, 우리 지방 여성교회 회원들을 모았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 깔린 이 카페트를 해놓으신 분이 다녀가시면서 저한테 그러는데 목사님, 이게 아직도인데요.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출석 안 하신 지가 거의 20년이 됐는데 다른 교회로 가시고 그분의 직장 때문에 다른 교회로 가셔서 어쩔 수 없이 가시면서 다른 데로 가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보면서 하는 말씀이 이걸 해놓고 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있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20년이 지났는데요 안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해놓은 거에는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그곳에 내 마음도 같이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할 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비로소 되는 거죠. 은혜를 아는 자만이 자신을 인정하고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인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올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감사예요. 감사절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감사는 고난 중에 드리는 것이고 고난을 당해본 자만이 진실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 또한 감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은 감사의 예배를 원하시는데 그 안에 감사가 없어요. 오늘 시편 시인은 그 이유를 22절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는 인생의 성공과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 당신을 위한 멋진 그림과 디자인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많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는 자가 본받는 자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물결에 자신의 삶을 내맡기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살아가긴 하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망각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사망이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따라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건 예배에 참석하건 하나님의 말씀을 알건 찬송을 부르건 기도하건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뚜기는요, 넘어뜨리면 일어나고 넘어뜨리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밑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그래서 금방 일어나요. 우리가 자꾸 삶에서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내 안에 하나님이라는 중심이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넘어져도 못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한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넘어져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기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산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반대되는 말은 불평이에요. 근데 불만은 언제 생기고 품게 되냐면 내 스스로 만족감이 없을 때 생기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불평하게 되고요, 불만하게 돼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만족감이 없을 때 생겨나는 이 감정,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고는 큰 이득을 줍니다. 자족이라는 단어, 자족이란 만족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심이 만족감과 함께 할 때 가장 큰 이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난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왜 난 하나님은 나에게 안 해주실까? 이게 아니라 내가 자족할 줄 알 때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늙어가면서 멋지게 늙어가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어려울 때를 지나가고 있다면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열심히 노력하고 감사해야 될 때라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많은 축복을 가지고 있다면 나누어야 될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고 겸손함에서 오는 것이고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지갑이 열리는 정도를 보고 왔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말할 거예요. 신앙 성숙은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사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다시 오늘 말씀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성사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때에 구하여 줄 자가 없을까 두렵구나. 이 말씀이 무섭지 않으십니까? 감사의 절기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들의 삶에도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 예배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시간과 물질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다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지기를 바라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믿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려고 늘 하나님께 마음을 쓰고 있고 생각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임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